이 반야심경만큼은 좀 그래도 좀 뜻을 새길 수 있다고 하면은 불교의 가르침을 이해를 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 불교를 접하는 분들에게는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의 핵심은 이 반야심경의 제목에서 이 마하라는 그 뜻을 아시면은 84,000 경전을 다 이해를 하시는 건데, 그 마하의 뜻을 이해를 이 학문적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사실은 우리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수행을 통해서 눈을 뜨셔야만이 확실히 이 반야심경의 뜻을 새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그 마하의 뜻을 이해를 하는 것을 지혜를 갖춘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지혜는 다른 말로 반야라고 하는데, 그 반야를 의지해서, 지혜를 의지해서 최고의 깨달음을 얻는다는 것이 이 반야심경의 핵심인데, 이 마하에 대해서 다시 부처님께서 이해를 못 하시니까 과거에 관세음보살님도 물질과 마음 작용, 오온이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생사 문제를 뛰어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오온이 공한 도리를 깨닫게 되면은 마의 그 뜻을 이해를 하시는 건데, 또 그래도 이해를 못하니까 사리자를 등장시켜서 구체적으로 다시 그 마의 뜻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설명을 또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도 이해를 못하니까. 그래서 이제 전 시간에 색불이공 공불이색 말씀을 드렸어요. 색은 물질을 말하는 겁니다. 물질. 그러니까 우리 육신뿐만 아니라 이 우주의 모든 물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 여기서 공이라고 하는 것은 텅 볐다는 것을 해석을 하는데, 텅 빈 것이 아니라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주의 근본 실상인 바로 마음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은 있지만은 물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물질이 아니라고 해서 부정만 또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부정만, 없다고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색불이금 공불이색, 이 부분은 물질과 그 마음은 다르지 않다. 또한 마음과 물질 또한 다르지 않은 것이다. 예를 들어서 물과 얼음은 둘인 것 같지만은 다른 것이 아니듯이 말이에요. 물이 곧 얼음이고 얼음이 곧 물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둘인 것 같지만은 얼음과 물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색이 곧 공이고 공이 곧 색이란 말과 얼음이 곧 물이고 물이 곧 얼음이다, 그런 얘기예요. 다르지 않다, 그런 얘기죠. 다시 말씀드리면은 물이 어떤 인연을 만나냐에 따라서 그 물이 다른 모습으로 바뀌거든요. 아마 여러분들 요즘 기온이 많이 올라갈 때 물 한 사발을 밖에 떠놓게 되면은 그 물이 자꾸 태양의 열로 인해서 그릇에 떠놓은 물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물이 없어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없어진 게 아니라 그 태양의 그 에너지,
뜨거운 열로 인해서 증발을 한 거야.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 물이, 그릇에 있던 물이 없어진 부분은 다른 모습으로, 다시 말씀드리면은 태양의 그 에너지 열로 인해서 그 물이 다른 모습으로 바뀐 거예요. 그게 구름이에요. 예? 태양의 에너지로 인해서 물에 있던 물이 증발을 하는 것은 이 공간 내에 바로 수분으로 다시 남게 되는 건데, 이 수분이 모이면은 무거우면 다시 떨어지는 게 비가 오는 거예요. 계속 돌고 도는 거야, 이것도. 아니면 여러분들이 물을 마시게 되면은 땀으로 나오든지 소변으로 나올 수 있잖아요. 아니면은 뭐 음료수 공장으로 들어가면은 또 음료수로도 바뀔 수가 있는 거고, 그 인연에 따라서 같은 물이더라도 인연에 따라서 다양한 모양과 이름으로 바뀐다 하더라도 그 본질의 성질은 다 물이라는 얘기예요. 구름이 됐든 이슬이 됐든 소변이 됐든 땀이 됐든 뭐야, 본질은 물이라는 얘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그 마음이 작용을 통해서 인연 따라서 다양한 이름과 모양으로 바뀐다 하더라도 다 근본은 본래로 돌아오면은 다 마음이라는 얘기입니다. 마음. 콩이라는 걸 가지고 예를 든다면은 콩나물 공장으로 가면 콩나물이 돼서 나오고, 떡을 만드는 방앗간으로 가면 콩가루가 돼서 나와요. 두부 공장으로 가면 두부가 돼서 나오고, 그렇게 인연에 따라서 그 콩이 다른 모습으로 바뀐다 하더라도 콩의 본질은 바뀌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물질과 마음은 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즉 마음이 작용을 통해서 어떤 모양과 이름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어머니 아버지의 두 분의 사랑에 의해서 마음이 작용을 한 거야. 그래서 태어난 겁니다. 아시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이 육신이 부모님의 인연에 의해서 육신을 받은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마음은 어떻게 해서 이 육신을 들어가 있는 것이냐 하는 부분은 현대의 의학계에서도 정확하게 규명을 못해 그냥 정부라는 말만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 인연에 의해서 두 분이 마음을 일으켜서 하나의 수정년의 세포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다시피 잘 아시잖아요. 그 수정년의 두 분의 인연에 의해서 일주일 정도를 지나서 그게 인연이 딱 그러면 착상된다고 얘기해요. 착상. 예? 그러면 여기에 바로 우리 마음이 근데 들어가는 거예요. 집으로 삼는 게 들어가는 겁니다. 집으로. 그러면은 마음이 자기 몸을 만들어야잖아요. 어머니 태내에서 아버지 어머니가 만들어준 그 유전자, 그 하나의 세포를 가지고 우리 마음이 집으로 삼는 거예요. 들어가서 그 하나의 세포를 가지고 자기 몸을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들은 막 요구를 하는 거야. 입덧을 한다 그러잖아. 입덧. 넘치는 것은 구역질이나, 그러니까 아기가 우리가 이 몸을 만드는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을 이제 요구를 해. 이것을 그 하나의 그 세포를 가지고 우리 스스로가 어머니 태중 내에서 많은 장기를 만들어야잖아요. 만드는 과정이 놀랍다는 거지. 다 마음으로 만들어. 이제는 머리를 만들 때 가장 예민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신경을 쓴대, 아기가. 그 머리를 이렇게 할 때. 줄기세포도 만들고 막 몸을 자기가 만드는 거야. 그래서 만드는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들은 어머니한테 먹어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고, 넘치는 부분들은 거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10개월 정도의 몸이 갖춰지면은 세상으로 나오는 거지. 여기 이제 12연기설에 나중에 설명이 이제 들려나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마음과 몸은 분명히 우리는 따로 볼 수 있는데 절대 따르고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가까운 친구로부터 배신을 당하면은 마음이 충격을 받잖아요. 그런 이 몸까지 같이 영향을 받아요. 막 몸에 닭살이 막 쓰잖아요. 충격받게 되면은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병이 들면은 육신도 같이 병이 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환경 문제가 심각한데 바로 이 물질과 마음은 둘이 아니고 하나라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환경이 망가지는 것은 우리도 같이 망가지는 거예요. 하나니까 이 대자연과 우리는 따로 있는 것 같지만 절대로 따르고 아니야. 여러분들이 이 몸을 구성을 할 때에 그 요소들이 흙에서 생하는 음식을 먹고 있고 물을 마시고 있고 공기를 마시고 있고요. 숨을 지금 쉬고 있잖아요. 그러면 식물들도 똑같이 4가지 원소를 가지고 몸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이 자연의 식물들까지도 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매일같이 호흡을 하잖아요. 호흡을 할 때 이 공간 내의 산소수는 저 자연계 생태계가 존재하지만 우리 숨을 못 쉬어. 산소가 공급이 안 되니까. 절대 따르고 아니에요. 그러니까 환경이 망가지는 것은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터전도 망가지면서 우리 육신까지도 같이 병이 든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인륜이 무너지는 이유 가운데 하나도 우리와 하나라고 하는 이 자연계 생태계가 무너지면서 인륜의 도덕도 같이 무너지는 거야. 이게 같이 가는 거예요. 아마 오늘 비가 오니까 아까 제가 무심천으로 이렇게 올라가니까 무심천을 막아놨더라고요. 다시 돌아가지고 나와가지고 이제 수동 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돌아올라고 했던 수동 도청 뒤에 거기서 또 막더라고. 이게 어느 한 곳에 딱 막히잖아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시내가 다 전체가 정시내가 다 정체가 이렇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예요. 둘이 절대 아닙니다. 인륜이 무너지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터진 환경이 무너지는 걸로 인해서 결국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 터전이라는 것이 결국 우리들이 스스로 환경을 오염시켜놨고 지구를 우리 스스로 살아가는 터전을 생태계를 파괴시켜 놓은 것이 결국 우리한테 다시 그대로 돌아오는 거야. 다시 그대로 들어오는 거. 하나이니까. 그래서 그 생태계가 병이 드는 것은 우리 인간도 같이 병이 든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유마경에서 그 유마거사 그런 말을 합니다. 중생이 병이 들은 것은 나도 병이 들은 것이다. 이 견해는 바로 하나 차원에서 표현하는 부분들이에요. 절대 둘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이 이 지경까지 된 것은 결국 인간들의 이기심에 의해서 결국 환경이 무너진 것은 결국 그것은 우리가 그대로 다시 돌려받아야 돼. 지금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은 저도 지금 청정문화원에서 글을 쓰라고 요구를 부탁을 받았는데 고민이 되는 게 뭐냐면은 지금 이 환경 오염의 핵심이 뭐냐면은 자동차가 주 원인입니다. 지금 이게. 지금 여러분은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자동차 아까도 볼 때 꽉 이 도로를 꽉 차서 이렇게 움직일 때요. 그 매연이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그 매연이 만약에 과학을 첨단 기기를 통해서 본다고 그러면은 매연이 시커멓게 올라옵니다. 예? 그게 절대로 지구는 우주는 무한대로 펼쳐져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은 지구를 벗어나지를 않아요. 대기권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절대로요. 또 지금 더우니까 우리 에어컨 돌아가고 있잖아요. 에어컨 돌아갈 때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야. 저게요. 지금 실외기 밖에서 보면 뭐가 올라와요? 그런 것들이 모아져서
대기권의 온도를 계속 자꾸 상승을 시키는 거야. 상승을 시키면서 지구의 균형이 깨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균형이. 이미 처서가 지났거든요. 처서라고 하면은 더위가 그 처서로 인해서 지나면서 딱 멈추는 걸 얘기를 하는데, 모기도 이빨이 이렇게 굳어져서 못 문다는 거예요. 절대 지금은 그거 24절기가 맞지는 않습니다. 이제는 절대 맞지는 않아요. 그것은 결국 우리 인간들의 이기심에 의해서 저질러 놓은 그 갑오 그대로 다시 우리들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이에요. 너무 병이 많이 들어있어요. 절대로 물질과 마음은 절대 둘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마음이라는 게 있긴 있는, 마음이 있으니까 지금 듣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마음이 없으면은 빠져나가잖아요. 여기서 몸에서 빠져나가면은 귀도 붙어 있고 눈도 있는데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해. 그래서 그 마음이 있긴 있는데 물질이 아니야. 그래서 우주의 근본이 마음이라고 본다고 그러면은 그 마음이 작용을 통해 나타나는 것도 역시 모양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지금 이 부분은 현대 물리학에서 근 2000년 가까이 이 물질에 대해서 근본을 알고 연구를 했는데, 아인슈타인이라는 분이 상대성 원리를 통해 가지고 정의를 못 내린 부분을 100년 있다가 다시 갑자기 또 생각했는데, 그분이 최종적으로 정리를 내렸어요. 이 모든 물질의 본질은 에너지인지 물질인지 정의를 내릴 수가 없다. 불확성적 원리로 딱 정리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현대과학에서 모든 물질의 본질은 규명을 못한다는 얘기요.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불교가 어떻게 봤냐? 불교에서는 3000년 전에 모든 우주의 근본은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런 부분에 현대 물리학에서 놀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예? 어떻게 3000년 전에 석가모니라고 하는 위대한 성인이 출현하면서 모든 물질의 본질을 어떻게 이미 3000년에 규명을 해놨거든. 지금의 과학이라는 이론을 통해 가지고 모든 물질을 규명을 해보니까 규명을 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려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석학들이 지금에 와서는, 야, 이게 동양의 종교인이 이 불교가 도대체 뭐냐? 마음을 깨달아서 알았다. 이게 마음을 깨달아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서양이나 유럽에서 명상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지금 저 바티칸의 그 신부님들도요, 매일같이 참선을 하고 있어. 자기들에게 명상이라고 그래. 그 명상이 마음을 거의, 마음의 본질을 찾는 수행이야, 그게. 지금 그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원리가 뭐냐면은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낸다는 원리를 통해서 암 환자들도 명상을 가만히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암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논리예요. 마음을 딱 멈추고 있으면은 암의 진행이 멈춘다는 거예요. 이런 논리에 의해서 지금 의학계에서도 환자들 상대로 명상을 굉장히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환자들한테요. 약 먹는 것보다는 명상을 해라는 거예요. 명상을. 모든 것은 마음이라는 것을 그 입증을 한 것이 의학계에서요, 환자를 20명을 상대로 해서 20명을 상대로 해서 실험을 한 게 있어요. 10명 부류는 똑같은 병 환자인데 10명은 당신들은 병이 이러니까 이 약을 드셔야 된다고 하면서 영양제를 줬어. 10명에게는. 그리고 또 10명에게는 진짜 그 병을 치료하게 약을 줬어. 근데 이쪽 부류하고 이쪽 분류를 보니까 이쪽 환자들이 더 편해졌더라는 거죠. 예? 이건 뭐냐면 현대의학이라는 것은 왜냐면 암이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의 생명체입니다. 그 생명체를 없애려고 그러면 독한 약을 투여하는 거야. 독한 약. 독한 약을 투여를 하다 보니까 멀쩡한 세포들까지 다 파괴를 시켜요.
그래서 암환자들은 항암제를 쓰게 되면 며칠씩 막 지쳐가지고 못 일어나요. 근데 영양제를 주는 환자들은 그게 진짜 이 약을 먹으면 병이 난다고 그러니까 아무 인체에 미치지도 않은 것을 먹고 있으니까 오히려 이 암 진행도 속도가 늦어졌고 사람 마음이 그냥 편해지다 보니까 이쪽에 진짜 약을 먹는 환자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 좋아지더라 그런 얘기예요. 또는 사형수에게 어떤 실험을 해봤냐면 미국에서 사형수예요. 사형수한테 가짜 냉기를 꽂았어. 혈관에다가. 꽂고서 당신은 당신 몸에서 냉기병에 여기에 70%를 차면 당신은 그냥 죽을 거야. 그렇게 하고서 실질적으로 거기에 냉기에 피가 나오는 것은 다른 데서 연결해가지고 그 피가 나오게끔 한 거예요. 근데 이 환자는 실질적으로 몸에서는 피 한 방울이 빠져나오지도 않아. 한 방울도 나오지 않는데 그것만 집중을 하고 있는 거야. 아, 여기까지만 차면 난 죽는다. 70%가 탁 차니까 그냥 죽어버리더래요. 한 방울도 피를 안 빼는데. 이게 뭐냐? 마음이라는 얘기예요. 마음이라는 거. 그러니까 마음이 모든 것을 행불행을 다 마음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 반야신경을 설명하는 부분은 여러분들 본래 마음 그릇은 본래는 우주와 같은 마음이에요. 우주와 같은 마음. 본래 바탕이. 그래서 전번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마음에다가 욕심을 부리면은 채울 수가 없어요. 그 안에는. 그 큰 마음 바탕자리에. 그 어떤 것도 이 현실에서는 욕심 부린다 하더라도 그 어떤 것도 만족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5, 60년 살아온 거 뒤돌아봐도 만족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식에 대한 만족, 건강에 대한 만족, 그동안 맛있다고 먹었던 음식, 끝이 없습니다. 팔, 90년 살아온 삶은 뒤돌아봐도 뻥이야, 뻥.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왜? 사실이 아닌 대상을 상대로 우리가 살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대로 본래가 공이기 때문에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물질이 아닌 상대로 살아온 80, 90년생도 아무것도 아니란 논리예요. 결국은 그래서 우리는 속고만 하는 거야. 이렇게 속고 저렇게 속고. 사실이 아닌 대상을 우리는 그것이 영원하다. 내 것이다. 그렇게 집착을 하지만은 내 것이라고 쓰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번에 주윤발인가 누구예요? 그 홍콩 배우. 상당히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 540억. 그 말은 자기는 내가 죽기 전에 이걸 사회에 다 환원시키겠다. 예? 이 540억은 내가 지금 현재 관리일 뿐이지, 이게 내 거 아니다. 이게 내 거 아니다. 이런 분들의 불교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런 표현들을 쓰는 거예요. 내 것이라고 쓴 건 일상에 그 어떤 것 다 없습니다. 여러분이 나라고 생각하는 육신, 사실은 시간적으로 변화한 존재야. 마음도 내 마음, 시시각각 변하는 그 마음 어떻게 내 거예요? 그게 내 마음이야. 끊임없이 변하는데. 내 것이라고 쓴 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속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야심의 핵심이 뭐냐면은 모든 이 현상계는 사실이 아닌 존재이기 때문에 그 집착에서 놔버리라는 얘기예요. 놔버려라. 놔버려야지 고통에서 벗어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처음에 연애할 때는 자주 전해주길 바랬지. 결혼하고서 매일같이 어디 있어? 이 지겹다고 그럽니다. 지겹다. 귀찮다. 예? 연예인들은 인기를 먹고 산다고 하는데 스티커 계속 좋다고 따당겨봐요. 그 고통이야, 고통. 그래서 오직 이 반야신경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부분은 하나의 마음들을 깨닫고
이 현상의 모든 것이 실체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오직 내 본래 마음만이 우주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 마음에 집중을 해서 모든 번뇌 망상을 놔버려야만이 우리는 생사고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얘기, 고통에서 벗어난다는 그런 얘기예요. 소욕조적이라는 말이 있어요. 소욕지족이라는 말. 작은 것을 만족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래도 이 현실 가운데서 그나마 행복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물질과 마음은 다르지 않은 것이다. 색즉식은 그래서 즉이라는 말이죠. 곧 물질이 곧 그랬어요. 곧 마음이다. 공즉시제 마음이 곧 물질이다. 얼음이 곧 물이고 물이 곧 얼음이다. 그런 뜻이에요. 수상행식 역부지 역시 마음 작용 역시 생각이 끊임없이 변하거든요. 생각이 끊임없이. 아마 우리 저는 가정주부님들 이렇게 살림살이 한다는 것이 진짜 저는 개인적으로 참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절집에 들어가서 공양주 생활을 해보니까 끼니마다 이게 보통 고민이 아니더라고요. 예? 이거 똑같은 걸 매일같이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더라니까. 이게요. 그 아침에 해드린 거 바뀌어야 돼요. 정신을 바뀌어야 되고 저녁에 바뀌어야 되고. 근데 그걸 고민을 계속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남자의 인생이라는 어떤 카트가 올린 걸 보니까 처음에는 흐렸던 것이 점점 살아가면서 뽑힐 거 다 뽑히고 나중에는 완전히 개털이 됩니다. 개털이. 지금 그렇게 지금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요. 반드시 인과라는 건 반드시 돌아옵니다. 조선시대에 그 남자들이 얼마나 여자분들 천대시했습니까? 조선시대에. 지금 그거 그대로 지금 받고 있어요. 그대로. 그래서 말까지 여성상위시대라는 말까지 하나. 그걸 빗대가지고 이 공기보다 땅값이 더 비싸다. 하늘보다 이게 하늘은 남자요 땅은 여자라는 말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 그렇게 그 인과라는 것이 계속 순회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 원리를 알면은 참 우리 마음 착하게 쓰셔야 됩니다. 생각이 모든 걸 다 만들어내니까. 그래서 우리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서 내가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생각이. 지금까지 고정관념을 그걸 탈퇴를 하셔야 됩니다. 뛰어넘어야 돼요. 그래 생각이 바뀌어야지 행동이 바뀌는 거거든. 생각이 바뀌어 행동이 바뀌거든요. 생각이 안 바뀌면 절대 안 바뀝니다. 그 사람. 마음 작용 역시 수상행식도 역시도 끊임없이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체가 없는 것이다. 이게. 다시 사리자야. 이 모든 것은 공안법이라는 것은 모두제자 이 모든 법 공한 것은 모든 법은 다 실체가 없다는 얘기죠. 마음 작용이나 물질이 다 공하여 나지도 멸하지도 않으며 이 부분 불생불멸이라고 할 때 사람은 죽고 태어나면 죽는 건데 어떻게 불생불멸이냐? 바로 아까 말씀대로 물질은 실체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어머니 태중에서 태어난 순간부터 이 육신은 변하는 거야. 계속 변해. 변해가지고 나중에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찍이 불교에서는 육신은 마음이 머무를 수 있는 집으로 봤기 때문에 마음이 이 육신을 끌고 다니다가 때가 다 인연이 되면은 벗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건 뭐 껍데기를 보고 화장시키는 거야. 태워버리는 거야. 깨끗하게. 유교에서는 뭐
그 부모로부터 받은 거라 가지고 끝까지 그 육신을 태우면 한지 재나 흙으로 그 많은 거 존재를 가지고 끝까지 그걸 집착을 해. 끝까지. 혼백이라고 얘기를 해요. 혼백이라고. 유교에서는. 그러니까 혼은 죽음을 통해서 하늘로 올라가고 백은 땅과 육신과 같이 땅으로 들어가 이렇게 본 거예요. 둘로 본 거예요. 불교는 하나로 봐서. 그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물질과 마음이라는 것이 다 공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본래 마음 바탕은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태어나고 죽는 것도 아니다 이게요. 이 육신을 끌고 마음이 끌고 다니다 인연이 닿으면 벗어는 거야. 옷을 입고 다니다 낡은 옷 쓰면은 버리고서 새로 옷을 사입듯이 맞춰 입듯이 말이에요. 마음이 몸을 끌고 다니다가 끌고 다니는 거예요. 오늘 땡초가 뭐 또 세 번째 강연에 가자. 마음이 일어나서 이 몸을 끌고 온 거예요. 빨리 가자 그러면 뛰는 거고, 누가 쫓아온다 그러면 더 뛰고, 맛있는 게 눈에 보이면은 먹고 싶은 욕망이 일어나고, 좌측으로 가자, 우측으로 가자. 마음이 이 육신을 끌고 다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집이 다 있잖아요. 집. 살다 보면 집이 좀 망가지면은 어디 이렇게 수리도 하며 살잖아. 그 마찬가지 육신도 마음이 끌고 다니다가 어디 문제가 생기고 병이 생기면 수리를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근데 인연이 다 이거 어쩔 수가 없어. 인연이 다 되면은.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본래 마음 바탕자리는 물질이 아니잖아요. 마음이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태어나고 죽는 것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걸 못 느껴서 그렇지, 이 몸을 끌고 다니다가 인연이 다르니까 벗어 제끼고서 그 마음은 다시 업달아서 다시 뭐 짐승 같은 마음 쓰면은 짐승 세계로 들어가요. 모기같이 말이야. 행동을 하면 모기로 태어나기도 하고, 음식에 대한 욕심을 많이 부리면은 그 영혼으로 수억 년을 머물 수도 있어요. 음식에 대한 욕심 많이 부리면. 그리고 너무 사람이든 말을 하지 않잖아요. 말도 안 하고 묵묵히 이렇게. 그런 분들은 나무로다 몸을 뒤집어 쓰든지 아니면 식물로 가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의 저 생태계도 모든 식물이나 다 생명, 우리가 똑같은 생명으로 되어 있어요. 업에 의해서 나무의 몸을 받을 수 있고 식물의 몸을 받은 것이지, 본래 식물의 모든 본질은 우리 마음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기의 기준은 바로 본래 여러분들 마음을 기준으로 보고, 그 마음은 태어나고 죽는 게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또 불구부정, 본래 마음 바탕자리는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더럽고 깨끗한 것도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때가 안 끼는 거예요. 여러분이 도둑질을 하고 무슨 짓을 해도 본래 마음 바탕자리는 절대 오염이 안 됩니다. 비유하자면은 봅에 구슬이 있다고 그랬을 때 그걸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이게 막 굴러다녀. 그럼 때가 많이 낄 거 아니에요. 겉에는. 때가 꼈더라도 보솔에 영롱한 그 구슬의 빛은 변함이 없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 때만 못 꺼내면은 구슬의 영롱한 빛을 볼 수 있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와 마찬가지 여러분들의 본래 마음 바탕자리는 부처님 마음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 그런 얘기예요. 도둑님이 됐든 짐승이 됐든 뭐가 됐든 그 마음 본래 자리는 조금도 차별이 없다. 왜? 물질이 아니니까. 물질은 때가 끼지만은 물질이 아닌 마음 바탕은 때가 끼는 거 아니에요. 또 부중불감,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줄어드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마음 바탕절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줄어드는 것도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이 지구를 놓고 본다고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물질은 계속 다른 모습으로 변하는 거, 인연에 따라서. 장마가 지면은 높은 데에 약한 부분 흙들이 쭉 찔러 내려가. 그럼 거기는 없어졌지만은 그것이 이 지구 공간의 어느 곳에 다른 모습으로 변해 있다는 얘기죠. 대한민국의 모래를 1톤을 가지고 미국에 갖다 옮겨놨다 하더라도 지구 전체를 보면은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시고, 그러므로 공중무색, 고음 가운데, 텅 빈 가운데는 물질이 없다, 그런 얘기야. 물질이 아니다. 있는 것 같지만 있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8, 90년을 살았다 하더라도 되돌아보면은 아무것도 아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 가서 알아. 예. 다 돌아가실 때 평소에 수행을 많이 하시고 단전하신 분들은 숨이 요 단전에 가서 딱 멈춘 상태에 들어가시면 편안하게 가는 거야. 근데 일반 보통 사람들은 여기서 깔딱 가요.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여기서. 목분에. 예? 평소에 단전을 수행을 이렇게 쭉 하시면 기본에 단전이 갖춰져야 되는 거든. 단전이 된 사람은 평소에 단전 호흡을 계속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좀 딱 멈추니까 굉장히 편안하게 생을 마감하거든요. 근데 끝까지 이것이 내 거라고 집착한 사람은 여기까지 와서도 그거 집착을 해요. 깔딱. 그래서 이 공 가운데는 우리 눈앞에 펼쳐진 내 육신 뿐만 모든 존재는 실체가 없는 존재다. 그림자와 같은 것이다. 무수상행식, 수상행식. 이 수상이 다시 설명드리면은 지금 내가 여기서 말을 하고 있잖아요. 말을 하면 여러분들은 귀가 있기 때문에 들려. 안 들으려고 해도 들려요. 근데 여러분들이 산내 경제에 딱 들어가 있으면은요, 내가 말하는 것도 안 들려. 여러분들이 지금 조용히 있으면 저 시계 초침 들릴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에 내가 말하는 소리 집중하면은 저 초침은 계속 평소에 들린 대로 찰칵 계속 돌아가. 마음이 여기, 마음을 쓰고 있기 때문에 초침소를 못 듣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마음이 이 내용에 집중을 하고자 하기 때문에 저 시계 초침은 계속 똑같은 소리를 내고 있지만은 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환경을 우리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소리를 뒤로 듣게 되면은 들은 다음에 여러분들은 각자 생각을 달리합니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하면은 다시 최종적으로 이해가 된다고 그러면은 끄떡끄떡하고, 이해가 안 된다고 그러면은 그때는 머리를 땅으로 이렇게 깔아. 대부분이 어디서 강의를 할 때 이해가 되면은 그래. 그게 그거예요. 그래, 맞아. 그 얘기잖아요. 이해가 된 사람은, 예. 앞에 있는 사람은 피하려고 합니다. 의도적으로. 그러고 똑바로 쳐다보면 안 돼요. 요 귀로 그냥 이제 들리니까. 들은 거, 아니면은, 음식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음식을, 이게 맛있겠구나 생각을 이렇게 먹고서 맛을 느끼잖아요. 수상행식 작용이야, 그게. 마음이 있기 때문에 눈을 통해서 볼 수밖에 없고, 귀가 있기 때문에 들을 수밖에 없고, 코가 있기 때문에 냄새를 맡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마음이 있기 때문에 6가지, 5가지 기관을 통해서 이 주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어떤 작용들의 모든 것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게 돼. 그게 수, 받아들인다, 이거죠. 들은 다음에 생각을 하잖아요, 생각.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저게 옳다 그러다 판단을 해. 행이야 행. 그럼 최종적으로 판단한 다음에 맞구나 했을 때는 그게 아는 것을 식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무수 상향식, 이것도 실체가 없는 것이다 그래요. 묻자 없들뭐 이것도 진실이 아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내가 지금 들은 대상이나 내가 본 것은 사실이 아니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앞에 계신 여러분들 모습도 사실은 사실이 아닌 거야. 이걸 엄밀히 과학적으로 분석해 보면은 여러분들 구성하고 있는 육신은 수십 주의 원자로 생명이 되어 있는데 그 원자 차원의 생명들이 일체의 99분을 움직이고 있어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움직여. 예? 일체의 99억 번을 진동을 하기 때문에 시간성 공간이 없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실체가 아니라는 얘기가 그런 얘기. 진동에 의해서 있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을 하는 거예요. 사실이 아닌데. 책상 불면에 보이는 거 다 마찬가지예요. 정시간도 말씀드린 지구가 1초에 37km 속도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돌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체내의 혈관 길이가 10만 km가 넘어. 20초 내에 한 바퀴 돌아서 와야 돼. 몸이 좀 차다가는 분은 이미 혈관이 상당히 많이 막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심장에서 따뜻한 피를 밀어내는데 자꾸 막힌 데가 있잖아. 막힌 데가 있으니까 빨리 돌질 못하는 거예요. 그게 발끝머리까지 왔다가 다시 올라와야 되는데 이런 데가 많이 굳어 있잖아요. 하체 쪽에. 굳으면은 발끝머리가 할 때는 이미 그 따뜻한 피가 식어버렸어요. 식기 때문에 찬 걸 빨리 느끼는 거예요. 20초 내에 피가 심장에서 펌프질을 하면 20초 내에 10만 킬를 돌고 와야 돼. 10만 킬을 20초 내에 돈다는 건 얼마나 빠른 속도로 피가 돌아가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모든 물질은 순간순간에 모든 건 진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진동에 의해서, 파동에 의해서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진동수가 빠른 거와 느린 거와 차이점은 빠르게 돈다는 게 단단한 거고 여리게 도는 것은 물른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물질뿐만 아니라 마음 작용 역시도 끊임없이 변하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일으키면 생각이 일어났다. 또 그 생각이 머물렀다가 또 다른 생각으로 바뀌어. 아주 처음 생각이 없어져 버려. 근데 옛날에 남편이 상처받은 건 안 없어져. 가슴 한 구석에 하나 남아있어. 기분 좋을 때 그 얘기를 또 끄집어내. 옛날 걸. 그래가 또 싸워. 또 상처가 돼서 잘 살다가 또 옛날 거 기분 저기 하면 또 끄집어내. 계속 싸우는 거야. 잊어야 되는데. 부부싸움하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 옛날 거 끄집어내서 싸우는 겁니다. 그 남자들이 요즘 불쌍해. 툭 하면 이혼하자고 하면은 불리한 건 남자거든. 그래서 요즘 젊은 세대들은 그 요리를 다 배우는 것 같더라고요. 요즘 젊은 세대들은. 이거 왜냐하면 예측을 못 한답니다. 젊은 세대 여자들이 예측을 할 수가 없어서 아예 내가 배워놓고 있어야 된대. 불시 어디 간다고 그래도 가라 이래요. 가라. 내가 알아서 해먹겠다. 예. 그게 청소도 뭐 요즘은 남자들이 다 지금 배워도 다 해요. 너 없어도 된다 그 얘기예요 지금. 그게 맞아. 그렇게 가야 돼 이제는. 옛날에 조선시대에 편하게 살았으니까 이제 거꾸로 여자들을 모셔야 돼요 요즘은. 예. 우리 뭐 나이 든 분들은 그동안 고생 다 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온 분들이고 다시 태어나면 모르지 그때는. 그래서 무자를 쓰는 거죠. 없을 무자를 쓰는 게 이게 아주 없다는 말이 아니라 실체가 없다는 말이에요. 실체가 없다. 아주 없다고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있기는 있는데 실체가 없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실체가 없다. 그리고 무한입이 설신을 안입이 설신해, 이것은 18경계법에서 나오는 부분들이거든요. 이게 마음이 눈을 통해서 보는 걸, 색을 보고, 밑에 있잖아요. 밑에, 바로 밑에 색성의 미축법. 그러니까 마음이 눈을 통해서 물질을 보고, 마음이 코를 통해서 냄새를 맡고, 귀를 통해서 소리를 듣고, 이렇게 그 대상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이 눈을 통해 보는 대상, 소리를 듣는 소리, 코로 냄새 맡는 거, 이걸 얘기를 하는 것인데, 이 역시도 실체가 없다. 무한입이 설신하고, 무한입이 설신. 무한계내지 무의식계까지, 요게 아마 여러분들이 기초교우에서 18개에서 이거 설명되는 부분들이에요. 기초에서. 그렇기 때문에 안입이 설신이, 이게 근이라는 말을 써요. 근은 마음인데, 마음이 눈을 통해서 물질을 보고, 물질을 통해서 안다 그러냐, 안다. 무의식계만 이렇게 해놨네, 무의식계만. 그러니까 눈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눈이 아니야. 없는 게 아니라 눈이라는 것이 원래 실체가 없는 거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한번 부리만 하면 없다고 설명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없는 게 아니라 실체가 없는 것이다. 그 뜻이에요. 예? 실체가 없는 것이다. 그냥 이름으로 눈이라는 말을 쓴 것이지, 눈이라는 것도 마음이 빠져나가면 이건 뭐야?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이 즉 존재하는 것은 마음이 존재하기 때문에 같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이 빠져나가면은 이 육신 역시 실체가 없는 존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무한입이 설신을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눈도 없고 뭐 귀도 없고 마음도 없고 그런 뜻이 아니라 실체가 없는 존재다. 실체가 없다. 진실한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실이라는 말을 쓸 때는 변하지 말아야 돼요. 진실이라는 말 쓸 때는. 무삭성향 미측법, 역시 소리나 냄새나 맛이나 이 촉감, 생각 역시도 무자를 썼어요. 무자. 없다. 이게 없는 게 아니라 실체가 없다. 참으로 있는 것이 아니다. 아까 설명드렸듯이 육신이라고 하면 이 몸뚱아리, 우리 눈앞에 펼쳐진 모든 대상, 이 역시 시간적으로 항상 그대로 멈춰있지 않고 찰나찰나 변하는 존재다. 그런 얘기예요. 소리 역시도 그래요. 소리 역시도. 자, 들으셨죠? 이 소리가 있어요, 없어요? 예?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즉, 마음이 본래가 마음이기 때문에 마음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역시 그 마음의 작용에서 나타나는 현상에 또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그런 얘기. 이해 되셔요? 보다님 공부를 잘 하십니다. 무한계내지 무의식계, 눈으로 보는 대상 알잖아요. 눈으로 보고 알잖아요. 귀로 소리를 듣고도 알아. 아, 저건 누가 노래한 것이다. 코로 냄새 맡고도, 아, 지금 우리 토요일날이면은 반찬 공사를 하는데 그런 거 법당 앞에서 부침을 붙여 선풍기를 제가 많이 풀면 냄새가 내 앞에다 막 오는 것 같아. 아, 오늘 무슨 부침을 붙이겠구나. 코를 통해서 이렇게 아는 거잖아요. 아니면은 사람마다 틀리겠죠. 아, 먹고 싶다. 아니면은 뭐 이상한 냄새가 올 때는 요즘은 좀 그렇잖아요. 어디를 지나가면 꼭 소똥 냄새가 나지. 망차가 올라온다 있어요. 차를 타고 가는데. 그러면 그게 약간 역겹잖아요. 역겹다는 걸 아는 거지. 이렇게 냄새를 통해 아는 걸 여기서 무한계내지, 이게 생략을 한 겁니다. 눈으로 보는 식의
소리를 듣고 아는 세계, 코를 통해서 냄새를 맡는 세계, 음식을 통해서 혀를 통해서 아는 세계, 예? 지금 저 에어컨 틀으면 시원하다 이렇게 알잖아요. 아는 등등의 세계를 말하는 건데 이 역시도 실체가 없다. 왜냐하면 그 냄새가 영원히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영원한 건 아니잖아요. 어떤 소리도 영원한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안입이 설신을 5가지, 6가지 기관을 통해서 색성향 위주법 대상을 접하면서 우리가 다 인식을 하거든요. 좋다, 나쁘다, 좋지 않고 나쁘지 않다. 순간순간 그 생각들이 보는 대로 듣는 대로 바뀌는 거야. 그 역시 이것은 실체가 없는 것이다.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문무명 이 12연기 부분을 또 간략하게 설명한 부분인데 12연기설 우리 불교대학들은 아직 안 배웠죠? 12연기설 무명이 행이 되고 행이 식이 되고 이렇게 그 과정을 우리가 아까 제가 조금 언급을 했잖아요. 여러분들 태어나고 싶고 태어나면 나는 지금 태어나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태어나신 분, 예? 그런 분은 지금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무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명. 아무것도 모르는 가운데 어머니 아버지의 두 분의 마음이 이렇게 가지고만 내 마음이 무명 아무것도 모르는 가운데 한 장을 생각 일으키는 걸 해야 무명행 한 장을 일으켜요. 이렇게도 어머니 아버지가 수정을 색으로 만드는 곡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시라고 하는 거예요. 시, 무명, 행, 시 이렇게. 그럼 어머니 태중에로 들어가서 어머니 아버지 인연에 있어서 하나의 수정색을 만드는 걸 모범을 삼아서 10달 있다가 세상을 태어났는데 거기서 이미 벌써 명색이 만들어져요. 명색. 명이라는 건 마음을 얘기하고 색은 물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으로다가 완전히 갇혀진 걸 명색이라고 합니다. 명색.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밖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태어나서 6가지 기관을 갖춰서 이렇게 태어나잖아요. 안입이 설실, 눈도 붙어있는데 어디 눈이 문제가 생기면 그건 정상이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코가 문제가 있어도 정상이라고 하지는 않아요. 6가지 기관을 육립이라고 해요. 육립. 6가지 기관을 어머니 태중한테 갖춰서 세상에 나와요. 그러면은 세상에 태어나면서 느끼기 시작해요. 느끼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 태어나가지고 그 무명 상태에서 모르는 상태에서 어머니 태중에 들어가서 6가지 기관을 가지고 태어나서 세상을 살면서 어머니의 젖을 빨면서 이걸 먹어야 사는구나. 요 어린 아이들이 특히 배만 이게 뭐가 고프다니까 먹을 젖을 빨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아이들이 배고프 생각하면 아무거나 입에 손에 잡히는 걸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무명이잖아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럼 서서히 세상을 접하면서 촉을 통해서 느낌을 통해서 하나씩 깨달아요. 꿀을 맛을 볼까? 이 꿀이 달구나 하는 걸 딱 가정이 됐거든요. 그러면 그 달꿀은 달달한 인식은 죽을 때까지 그걸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씩 깨달아가면서 설명하는 거야.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세상의 모든 대상을 받아들이는 걸 수라고 합니다. 근데 이 받아들이는 것이 조금 알면은 하나씩 경험을 통해서 느끼면서 여기서 우리는 좋은 건 받아들이려고 하고
그렇지 않은 건 거부를 시작합니다. 이것이 애입니다. 애. 사춘기서부터 서서히 그 애욕이라는 것이 본능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해요. 애욕이. 욕망이 일어난다는 거죠. 분별을 하는 거죠. 그 사랑이라고 하는 본능적으로 꿈틀거리면서 무언가 이렇게 취하려고 합니다. 내 것을 만들려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 결혼한 거예요. 아세요? 그게 없어지면 결혼을 안 하지. 그러니까 결혼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온갖 세상 일을 겪으면서 괴로움, 슬픔, 온갖 걸 다 겪으며 사는 거예요. 그게 삶이야, 생이야. 그 과정에서 늙음도 찾아오고 병도 찾아오고 그러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아까 말씀대로 육신에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빠져나갔다가 다시 떠들어 다니다가 각자 사람마다 생각이 다 틀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전에 추구한 거에 따라서 다시 그 마음은 어느 태중으로 다시 또 들어가요. 들어가서 다시 또 아무것도 모르는 가운데 태중에 들어가서 원치 않았던 제 삶을 또 다시 또 반복되는 거예요. 그걸 윤회라고 합니다. 여기서 깨닫고 보니까 저는 이걸 깨달았어요. 12연기설 역으로 순으로 관을 하시면서 이걸 깨닫고 보니까 마음이 난데 마음은 생사가 없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 태어나려고 마음을 이게 경계에 끄달려가지고 집착을 하지 않으니까 태어나지 않는 도리를 아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근생에 사람마다 좀 차이는 있지만은 온갖 다 겪으면 사람들하면요 발을 보고도 다시 태어나려고 안 해요. 생각을 안 해요. 절대 안 한다는 겁니다. 고통이라는 걸 너무 겪고 살았거든요. 우리 송향순 교사님은 재밌다 이거라니까 다시 또 태어나려고 모여서 그러나 할 수는 없는데, 그래서 사람이 나이가 들면 순수한 데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태어나면서 바로 순수한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구분을 못해. 그러다가 과거생의 업력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것들이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애욕이 생기면서 받아들이는 것이 사람마다 다 다른 겁니다. 그래서 과거생의 업력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생각하는 행동들이에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걸 업력이라고 해요.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네. 남편도 몰라도 둔 거, 남편 몰라도 자신 알잖아요. 네? 그거 돈 빌려준 거 남편 몰라 알잖아. 자기 마음이 누구예요? 우주 주인이니까 마음이 부처님이기 때문에 부처님 못 속이는 거예요. 절대로. 세상 사람을 다 속였다고 해도 자기 자신을 못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건 내가 잘 알아. 내가 한 건 내가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마다 얼굴 모습도 다 똑같은 아무도 없어요. 쌍둥이도 다 틀립니다. 왜? 생각이 달랐기 때문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똑같은 사물을 놓고 하나 놓고도 여러분들 생각상이 다 달라. 다 달라요. 왜냐?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달리 보인다는 거예요. 어떤 상대라는 존재다. 보이는 것에, 보이는 관점에 따라 달리 보이는 생각이 다 달랐기 때문에 다시 세상을 태어나도 살아가는 모습들이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이 취미가 똑같은 사람들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다 다른 거예요. 생각이 다르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 이런 과정을 통해서 윤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벗어나려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대상이 나라고 생각도 이게 없어. 집착할 사람도 없어요. 집착할 것이 없기 때문에 태어나고자 하는 욕망이 없어져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바로 우리는 생사를 초월하는 열반에 들어가는 겁니다. 아니면은 나는 일체 중생과 분례하는 하나이고, 여러분들 부처님 여러분들 한 분을 모시려는데 내가 왜 이걸 이런 곳을 그려놓고, 원래 내가 요구한 건 이거 아니었어요. 원래는 지금 이 공간을 다양한 문화 공간으로 제가 활용하려고 불쌍한 이렇게 그려놓으면 다른 종류도 가진 분이 있잖아요. 법을 하거든요. 이게 원래는 제가 연꽃을 이렇게 그려가지고 연꽃을 하나를 크게 이렇게 만들려고 했어요.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이걸 이 작가가 그냥 이렇게 그려놔버린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 연꽃이라는 것은 흙탕물에서 자라서 꽃을 피우지만은 절대 흙탕물에 물들지 않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 이 공간에서 많은 분들이 눈을 뜬 선식들을 이 공간에서 많이 출연하길 바랬던 거예요. 이 연꽃만 더 그려져 있으면은 좀 거부감이 덜할 겁니다. 종교를 다른 분이 있는 분들. 그래서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해가지고 그 색소폰을 하시는 그 프로가 있는데 광주에서 하고 서울 사는 분인데 이 청주에서 하고 싶다 해가지고 이 공간을 한번 활용해보려고 해서 일주일에 한 번만 하는 거니까. 그랬더니 여기 따라오신 분들이 신부진 여러분들 여기는 안 됩니다. 대부분 거부하더라고요. 다른 영민들이 오겠냐 얘기죠. 여러분들 십자가 있는 데를 들어가려고 했어요. 똑같은 거예요. 별거를 안 해. 이것도 그냥 그림이야.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 마음에도 그려놓은 그 그림인 거예요. 근데 여기다 대고 이거 하잖아. 사바. 그게 바로 우리가 지금 오늘날 우리 종교가 불교가 아주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이건 그냥 상징성이야. 그래서 여러분 부처님 모실 때 다는 아니면 삼존불을 모시잖아요. 삼존불. 관세음보살님이나 대세지양처를 모시잖아요. 그건 뭘 의미하는 거냐? 부처의 도를 성취하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하나라는 걸 알잖아요. 일체 중생이 다 한 몸이고 한 물이라는 걸 알잖아요. 그게 바로 자비예요. 예? 그래서 자비를 행할 때에 바로 그 좌측에 있는 우리 관세음보살님은 자비를 상징했고, 대세지보살님은 행을 뜻한 행동. 도를 깨쳤으면은 일체 중생이 나하고 한 몸으로 봤기 때문에 일체는 고통을 받는데 그걸 외면하면 옳지 않다 그런 얘기죠. 중생들에게 행을 통해 자비를 베풀어야 돼요. 그래서 상징성을 드리는 거예요. 양쪽에 모셔둔 보살님들은. 그런 것이 초기 경전에는 관세음 대세보다는 어디 나와요? 나오질 않습니다. 그 상징성이에요. 지금의 과학이 주도한 현실에서 지금 앞으로 젊은 애들한테 사바삼 해봐라 이 뜻이 통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런 종류로 가다 보면 절대 젊은 세대 불교의 종교에 관심을 가질 수가 없어요. 십장 놓고도 거기다가 사바사바 하면은 이루어진다? 절대 젊은 세대 통하지 않습니다. 네. 과학적으로 입증이 안 되면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마음에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거든요. 다음에 다 끝내려는 겁니다. 그래서 무명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모르는 건데 깨달아서 알면 유명이야. 깨달아서 알면은 다시 물질에 대한 집착이 끊어져 버려. 끊어지기 때문에 윤회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때문에 무명, 희연기설도 역시 실체가 없는 것이지. 실체가 없다. 살아보니까 80년 살아보니까 되돌아보니까 죽을 때가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란 거 알아. 아무것도 아니다. 근데 생전의 업을
행한 업에서 그 무거운 업을 짊어지고 있다가 다시 그 업에 따라 다시 또 몸을 뒤집어 쓰는 거예요. 이렇게 뒤집어 써. 업이 무거운 사람들은 사람을 태어나도 좋은 가정에 태어날 수가 없어요. 업이 무겁기 때문에. 자꾸 나를 주로 가는 거 나를 주로. 불교는 어떤 신이 우리가 생각하는 추구하는 행구령을 만들어 주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마음을 어떻게 쓰고 어떻게 행동을 하냐에 따라서 그 가부가 그냥 돌아올 뿐이야. 내가 한 거 그냥 돌아올 뿐이에요. 절대적으로 어떤 이제 부처님 얘기를 하니까 역사적 3000년의 석가모니 그분이 뭐 여러분들 절한다고 이분이 뭐 억만배란다고 그걸 깜빡하겠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없잖아요. 그건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에너지를 그러니까 연구라는 건 뭐냐면 좋은 에너지를 만드는 거야. 그 연불이 현대 과학에서 특히 일본에서 연불 진원에 대한 연구를 했는데 모든 생명체를 편하게 하는 그런 에너지 파동이 돼요. 네? 좋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면은 좋은 에너지를 같이 움직여. 이 사람을 가는 것마다 좋은 일이 생기는 거야. 근데 생각이 그렇지 못한 사람은 독한 파동이 생기거든요. 나쁜 생각을 하면. 도끼가 따라. 이런 사람은 가는 것마다 이 사람 때문에 안 돼. 이 사람 때문에. 이런 사람은요, 다시 태어나면서 이 사람은 어린이집을 가도 이 사람 때문에 안 돼요. 친구들 교회 모임도 이 사람 때문에 동창회에 가도 동창회에도 이 사람 때문에 깨져. 다 깨져. 독을 품기 때문에. 그 연구를 계속하고 진원 같은 걸 이루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면 좋은 에너지들이 모아지고 그 에너지를 가지고 항상 내가 갈 때마다 따라다니는 겁니다. 그런 것이지 관세음보살을 내가 찾는다고 해가지고 저번에 말씀대로 뭐 저기 낙하산에 계시다가 뭐 날려온다? 그 소리 듣고서 관세음보살은 내가 본래가 관세음보살입니다. 여러분들이 본래 마음 바탕이 자비 같은 마음이 있어. 다 그 마음 바탕자리가 정말로 관세음보살의 마음과 다르지 않은 마음을 다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마음들. 그 마음과는 지옥 같은 마음도 또 있어. 짐승 같은 마음도 있고.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이나 부처님은 여러분들의 본래 마음 바탕자리에 있는 것이지 내 마음밖에 어디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불교는 이게 불교야. 신을 믿는 종교가 아니라니까요. 옛날에 우리 할머니처럼 막 그런 게 지금 아니, 지금 그런 시대는 끝났어. 절대 불교는 신을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본래 마음이 세상의 몸을 만들어 가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 다스리는 종교가 불교예요. 그래서 이 문명에서는 어쨌든 수행을, 업을 다스리고 있던 마음을 깨닫게 되니까 우주 상담만상이 나오는 게 하나의 몸이라는 걸 알아. 하나의 뿌리고 하나의 마음이라는 걸. 알게 되면 더 이상의 아까 말씀드린 큰 원력을 세워서 중생들한테 제도를 해야겠다. 이런 분은 태어나는데 기도 부잣집이 태어나면 훌륭한 가문 태어나. 근데 이걸 출발해야지 어떤 큰 가정이 변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변화가. 그 출발을 하는 인연이 와요. 그래서 과거 생으로 어떤 큰 원을 세웠던 것을 펼칠 수 있는 인연이 오는 거야. 출발하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예, 과거로부터 하는 그 원력에 의해서 출발을 하게 되는 것이지, 그냥 뭐, 힘들은 게 출발하지. 절대 이런 분들 수행 못해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명 12연기설 부분은 무명의 무지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가운데에서 업력에 의해서 다시 윤회를 하는 부분을 설명을 한 건데, 무명만 탑하면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을 그것을 초월하게 되면은 생사가 없는 도리를, 즉 마의 도리를 알게 되면 더 이상의 윤회를 하지 않는 것을 유명이라고 해요. 유명.
위망을 하니까 문명 역시도 12연기설도 실체가 없는 존재다. 실체가 없는 존재다. 그런 얘기예요. 내지 문호사 영문호사진 늙고 죽는 것도 역시 실체가 없는 것이고 그 육신 껍데기만 마음이 잠시 머물렀던 육신만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역시 똑같하게 없는 것이다. 실체가 없는 것이다. 죽는다 하더라도 육신이 그냥 다른 모습 바뀌는 거예요. 화장을 하거나 매장을 하면은 그 육신이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변하는 것이 아예 없어. 단멸이라는 말이 없어. 불교는 단멸이라는 것이 아니라 변해서 다른 모습으로 바뀐다. 다른 모습으로. 영모 노사진 죽음이 다음까지도 역시 없는 것이다. 죽어도 죽는 게 아니에요. 그 껍데기를 그냥 끌고 다니다 벗는 거야. 이거 벗어 제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죽음에 대한 말로 그렇지. 저도 그 대수술을 하다 들어갈 때 보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네? 말로는 내가 이렇게 해도 또 막상 당하니까 그거 하는데 뭐 한 10년 전 일인데 그때 당시에 그 수술실로 참 밀고 막 들어가는데 순간적으로 야 내가 다시 나올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마침 그 과장이 그 아산병원의 불자의 신도 회장이 있어요. 그분이 직접 스님이라고 하는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스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 둘 셋 하니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빠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아직 우리가 내가 어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얘기는 아직도 육신에 대한 집착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루씩 이렇게 팍 치고 올라가려면 육신에 대한 집착이 좀 강한 거지. 안 먹으면 큰일 나는 거다. 한 끼 안 먹어도 상관없어요. 네. 한 끼 건너뛰면 건너뛴 만큼 그건 내 업 차원에서 봤을 때는 쌓이는 거예요. 이렇게 덕이 쌓이는 거예요. 숟갈입니다. 세 끼 먹으라는 법이 없는 거예요, 원래는. 두 끼 먹어도, 부처님의 제자들은 한 끼만 말씀하세요. 한 끼만. 그러니까 한 끼만 드셔서 이게 숨이 비면은 충분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숟갈이 돼서 세 끼 먹어야 되는 그 생각이 집착이 있어가지고 안 먹으면 이상하게 막 불안하고 그런 생각이 있는 거지. 원래는 두 끼 먹어서 그만 갖고 충분히 가능하답니다. 현대 일으켰던 분 정주영 어르신도 그걸 하루 4시간밖에 앉았어요. 일반인도 4시간 자면 큰일 나잖아. 어떻게 하려고 어디 가서 창을 떼우려고 그러지. 습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4시간씩 이렇게 자는 사람들은 그게 그 육신이 믿음을 다 끝내 있다는 거예요. 적응을 다 한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3시 반이면 무조건 일어나거든요. 예? 3시 반에. 근데 솔직히 말해 3시 반에 일어나서 6시까지 정진하고 나와서 밥 먹고 좀 자야 돼. 좀 잡니다. 좀 잤다가 다시 9시에 법당에 11시에 나와서 11시 반쯤에 밥을 먹고 와서 또 자야 돼. 잠이 오더라도 누워있어야 돼. 근데 이것도 습관이 되는 거예요. 습관이. 우리 이제 심장 기능이 안 좋으니까 피로가 굉장히 빨리 옵니다. 피로가. 그래서 그 본래 하나의 마음짜리, 즉 마의 뜻에 마음을 두고 있으면 이런 부분들이 마음이 본래 실체로 가는 현상의 모든 대상, 마음, 작용, 구매 이런 것들은 다 실체가 없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무구진멸도, 고진멸도, 이거 다음에 설명드릴게요. 시간이 됐습니다.